그럼 어저께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땅에 오실 것을 각 모양과 각 방법으로 예언을 하는데 선지자마다 똑같은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는 작은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도 여호와 특별히 사명을 크게 준 그러한 종들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올 것을 지시하고 이상 중에 가르쳐준 것. 그러나 그것을 받아서 기록하는 선지자들도 노골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때에 어떻게 되어질 것을 몰랐던 것. 그것은 여호와 극비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태어나시기까지 조심스럽게 바로 나가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분야를 기록했을 적마다 한 구절 한 구절 여기저기 따다가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감춰져 있는 거로 수많은 사람들은 어느 구절이 어떠한 가운데 이루어지며 어떠한 말씀이 어느 때에 되어질 것을 몰랐지만은 당사자인 나사렛 예수만은 그것을 알기 시작한 것. 그러므로 예수는 평상시에 목수일을 하면서도 자기에 해당한 구절이 무엇이며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 것을 알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 사는 거로 예수님 스사라고 움직인 다음에는 이 구절이 바로 나를 가리킨 것이요 이루어놓은 다음에는 바로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었던 것. 여호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시기까지 얼마만큼 조심스러움을 가졌으며 얼마만큼 마귀에게 들통이 나지 않지와야 숨은 가운데 움직이신 것을 이 시간 구절을 통하여 알아야 됩니다. 덮어놓고 예수님 오신 것 아니에요. 그럼 이 시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하늘에서 움직였던 광경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림같이 펼쳐드리라는 것. 같이 따라 읽으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 것.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함께 하신다는 뜻인 것. 처녀는 성모 마리아거늘 그 성모 마리아는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런 거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짓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같이 하는 사이에 인간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는 것. 같이 따라하세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 세상에 왔으니 그 육신이 바로 하나님의 근본이신 빛이니라. 그런 거로 주님은 빛의 역할을 하셨지만은 빛에 대하여 증거한 자가 있었거늘 선지 엘리야가 먼저 와서 빛에 대해 증거한 것은 이미 알고도 남는 사실인 것. 그러면은 나사렛 동네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7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인 것. 그러면 이 긴 세월 전에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하여는 하늘에서는 분주한 것.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현상이 또 하나 있어요. 미가 선지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이 또 있는 거죠. 같이 따라 읽으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에서 임산한 여인이 아들을 낳을 것을 말했고, 유대 베들레헴은 유대 중에도 작은 고을이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위대한 자가 날 것을 미가 선지를 통하여 예언해 놓은 거로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것만 이루온들 소용이 없기 때문에 각 모양의 선지들이 예언한 것을 합쳐서 똑같이 이루어야 되는 것. 그러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 다음엔 그걸로 끝나야 되느냐? 또 안 그런 것.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모양을 또 했기 때문에 그게 연결지어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 호세아 11장 말씀 떠보세요. 거기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여기 여호와께서는 애굽에서 아들을 불러낼 것을 말한 거로 유대로부터 아기가 난다면 애굽으로 가야 될 것을 미리 하나님은 예언해 놓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날 적에 각 모양의 순서를 밟을 것을 여호와 말할 적에 한 선지자를 통하여 말을 했던들 여호와 움직이시는 광경이 그대로 들통이 날지 쉬고까봐 같은 세대의 사람이 아닌 같은 선지자가 아닌 각 선지자에게 일부분을 명령하여 그것을 구분지어 놨지만은 주님은 어떠한 부분과 어떠한 부분이 연결되어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인 것을 알고도 남는 자인 것.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서적인 인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해놓은 그 인물이 나타날 적에
성경에 있어서 어떠한 때에 어떠한 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어떠한 것이 뒤에 이루어질 것을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알게끔 되어 있는 그걸 모르면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각 선지자들이 일컬어놓은 말을 그 부모들은 모르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로 요셉이나 마리아는 평상시에 어린 예수를 데리고 말할 적에도 네가 이 다음에 크면은 이 나라를 모세처럼 네가 구해야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내가 너를 낳을 적에 이러이러한 천명과 계시를 받아서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나 나는 너 뒤를 기대를 건다. 어릴 때부터 예수에게 자꾸 그런 일을 삽입시켜 주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서 나이가 12살이 됩니다. 나이가 12살이 들 적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린 나이 어린 예수지만은 평상시에 자기가 느끼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해마다 6월절이면은 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루살렘에 총집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는 언제든지 예루살렘으로 1년에 1차씩 6월절 날이면 가요. 그 이 6월절은 바로 모세가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끌어낸 날인 거로 많은 사람들이 그날만 되면은 평상시보다 더욱더 모세를 설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유괴 어머니 마리아나 유괴 아버지 요셉은 거룩한 제사장들이 모세를 동경하고 여호와를 동경하는 말씀을 듣고 올 적에는 자기에게 몇 년 전에 이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 뱃속에서 든 애는 하늘에서 큰 인물이요 하늘과 땅이 즐거워할 존재라는 것을 듣고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그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갔다 온다면 바라볼 적에 그 예수가 모세가 되기를 기다립니다. 마리아나 요셉의 아버지는 예수가 자기 아들이지만 옛날 애굽 땅에서 속국을 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이던 모세가 해방을 준 것처럼 자기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어린 예수가 이 땅에 커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주기를 마음속으로 바라면서 모세와 같은 인물이 되기를